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별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든 없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모세 또한 바라는 일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껏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침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모세는 떠나가고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남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24장 18절에서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 또 억울했던 상황들,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속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람의 인지 능력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중요한 일들이죠. 혹 우리가 어릴 때 당했던 어떤 상처나 또 육체의 어떤 상함들이 있었을 때 흉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흉만 남는 게 아니라 기억도 함께 남아서 팔이나 다리에 혹은 또 다른 곳에 상처가 있게 될 때 그 상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 이래서 다쳤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상황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기억은 사람의 몸을 또 마음을 보호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억은 때로는 상한 그런 그 과거의 경험이 너무 크게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속에 각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매우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픔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그 일들이 자신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악착같이 벌거나 모으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 가운데서 내가 예전에 너무 가난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 수제비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리고 혹은 나는 콩나물만 보면 몸소리가 친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그 수제비와 또 그리고 콩나물이 함께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제 약간의 신김치가 들어가면 사실은 얼마나 맛있는 그런 그 음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상황들과 그게 함께 떠올려지는 일이 되어지면 남 먹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는 싫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억이 우리 가운데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너희들에게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호장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그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그 추억, 과거의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했던 그런 그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때보다도 잘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착취한 것만 아니라 부추를 주고 그 시절 되면 떡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거리를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왕조가 들어서게 될 때 좀 더 이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기서 잘 살았던 또 못 살았던 남의 나라에서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본토민이 아니라 거류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홍해까지 쫓겨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한 그와 같은 사건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자주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모를 경험했으니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그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분명한 일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내용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또 종의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의 시절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995년 8월 15일에 여기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목격하셔가지고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할 겁니다.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청사로 쓰이고 있던 그 건물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허물게 되는, 폭발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일제 강점 기간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세월들을 우리 민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속박이 당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의 왕궁을 가로막고 있는 그 조선 총독부로 쓰였던 그 건물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켜서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광화문을 새롭게 복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허물어뜨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치욕적인 역사의 그런 그 기록이지만 독일을 봐라. 여전히 그들이 당했던 그 많은 어떤 흔적들, 또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렇게 남겨두면서 과거에 패망했거나 과거에 아팠던 어떤 기억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교보제로 그것을 거기에 두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일제에게 억압당하는 또 다른 외세의 횡포에 우리가 눌리게 되고 억압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그 민족의 자긍심과 관련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건물이 없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기억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실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일가가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들게 되는 그런 그 힘겨움 가운데서 이 독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독립이 이루어진 그런 그 구체적인 계기를 보면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은 미국과 그리고 또 일본 사이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징벌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그런 그 자존심을, 국력을 다시금 이제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외세의 압력 가운데서 굴복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도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는 분명히 그들에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분명히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다. 너희를 내가 불러내었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과 동시에 또 자긍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세상 어떤 민족과는 다른, 그리고 심지어는 강대국 애굽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그런 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자긍심이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됨의 그 마음의 거룩한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 생활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주민으로서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절대로 주의 신민이라는 것,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남겨둬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겨두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까?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그네와,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가지고 너희는 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남겨두게 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려주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남겨두고 반드시 더 이상 거두지 말고 반드시 베풀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첫 번째 것 남기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거두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첫 번째로 남겨두는 게 뭐냐면요,
곡식입니다. 곡식. 우리로 치면 벼이삭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밀이나 혹은 보리와 같은 겁니다. 주식이 되어지는 곡물이라는 거죠. 탄수화물로 주로 되어질 텐데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땀을 흘리며 일할 때 에너지가 되는 이 탄수화물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 짓고 나서 한 무틀 가지고 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그곳에 두고 왔다면 다시 가져가서 그걸 꼭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먹고 나그네들 객들이 먹고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줘라라고 하는 배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그네는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옮기거나 자기 기업이 없거나 그래서 곡식을 마음껏 거둬들이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곡물과 관련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그 대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는 자기 기업을 자기 것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자들입니다. 이들이 곡식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너희가 농사한 그 곡물들 가운데서 일정한 분량을 땅에다가 그대로 놓아두어가지고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수록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들 나그네 심지어는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나서 그들이 걷는 것 이외에 농작물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심지어는 단백질까지 공급을 해주시면서 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먹고 살아가는 일, 마시고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만나와 또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의 공급하시는 물을 통해서 다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도 이 일은 너희들 가운데 공히 이루어져서 너희와 함께 있는 자라면 누구도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는 일 없이 이 주식 먹거리를 다 너희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 너희가 함께 나누어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것처럼 너희 모든 지체들은 함께 그것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배려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겨두라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감람나무의 열매, 소출, 올리브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두 번째로 남겨두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를 봤더니 감람나무의 소출 열매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 올리브죠. 이것을 감람류를 짜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보면 사람은 사실은 먹는 것들 중에서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찬도 먹기도 하고 또 더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죠. 그런데 가난한 이웃들 가운데서 이 올리브의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올리브 열매와 또 그리고 그것을 또 착즙해서 얻게 되는 올리브유를 일정 부분은 그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배려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올리브 나무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짐을
뜻하시는 것이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라도 이 기름짐을 경험을 하라는 거죠. 빵을 그냥 소금만 넣거나 소금 없이 만약에 구웠다고 치더라도 그 구운 빵을 찢어 가지고요, 감람류에 찍어 갖고 먹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빵을 어디다 찍어 먹습니까? 감람류를 주고 거기에 찍어 먹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감람류는 쓰여지는 용도가 먹는 것만 아니라 사람이 기력이 떨어질 때, 또 몸이 약할 때 피를 또 이제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 감람류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재로도 쓰여져야 하는 중요한 이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경내에 있다면 누리게 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섬기고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겨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포도원의 포도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 하나님이 포도원의 포도를 거기에다가 나무에다 좀 걸어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주요한 과일이 무엇이냐 하면 포도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백성들 가운데 돌아올 때에도 가지가 부러질 것처럼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를 그들의 그 어깨에 메고 그렇게 돌아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는 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무언가를 하다가 당분이 필요할 때 단 포도 몇 개만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 꿀과 같이 단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말려서 음식을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도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약재로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료가 되는 이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대로 꼭 반드시 남겨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주식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기름에 해당하고, 풍요로움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더 맛있는 과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 가지고 너희가 무언가 소출을 거둔다라고 하면,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이상의 것들이라도 너희가 밭에서 구하는 것들, 거둬들인 것들은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스라엘 경내에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언제라도 그것을 취하여 함께 배부르고 함께 풍요롭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거두는 것들에 너희가 함께 섬김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면 섬기는 자 너희들에게도 이 일이 유익한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기는 자들, 남겨서 이웃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거듭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후반부에 가면요, 그들이 땅을 연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기업을 내 기업으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의 나그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꼴이 되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들은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또 풍요로움을 함께 이웃들 가운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하지를 못해가지고 과부의 것, 고아의 것을 이들이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하실 때도 부자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들이 자기에게 더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의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여전히 남에게 베풀고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를 섬기며 돌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자신이 속했던 그런 그 땅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악착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고리를 해서 이웃들에게 착취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도 학살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독일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대표적으로 가졌고, 히틀러의 경우도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악착 같은 모습으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이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면 뭐합니까?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다 고초를 겪게 하고 또 죽음 가운데 내몰고,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이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그들의 이웃들에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으나 유대인들은 실패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에게 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섬기는 자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그 이웃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오늘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거기 남겨두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내리시는지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약속이고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해서 이들을 잘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즈음이 되어지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투는 내용이 뭐냐면요, 스스로를
자꾸 크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높이면서 당신이 참 귀하다, 당신이 참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참 못났다,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자들이라고 좀 구별돼서 그들을 뽑았는데 3년의 공생애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그렇게 서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싸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꼴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친히 자신의 옷을 벗고 또 허리춤에 수건을 띠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섬김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맥락으로 하면요, 이것은 남겨둬라, 섬겨라, 이런 것 이상으로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 구별되어져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해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다른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기는 자가 복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그가 무엇을 할까요? 섬기는 일을 하겠죠. 거룩한 유통의 그런 그 창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객과 또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그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라. 단순히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이상으로 너희는 큰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데이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현장을 본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본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꿀밤 맞고 혼이 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을 또 이제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분탕질 만들고 자꾸 사람들마다 싸우게 만들고 자신의 모난 마음으로 삐딱한 일들을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섬김의 본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악의 그런 그 본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는 응답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복받는 자의 자리 가운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가 뭐냐 하면요,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잘 베풀고 교회 안에서도 뭐 딱히 더 많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요, 잘 베풀고 뭐 사람들에게 밥에 먹이고 밥 사 먹이고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든 뒤에 살짝 돕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혹은 이웃을 통해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섬기는 그런 그 기회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잘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늘 잘 되기만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섬기는 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위기를 잘 넘기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병들고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다른 이웃을 섬기고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떻게든 교회의 성도라면 성도다움의 영향력으로 선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는 그 성도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그대로 던져주고 방치하는 일들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반드시 꼭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겨라, 남겨라, 남겨라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라,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사명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 자긍심으로 세워진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동시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남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경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너희 때문에 복을 받고 함께 덕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세 번째, 너희를 큰 자로 삼고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겠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 정리되면 됩니다. 세 가지의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전에 하셨던 말씀 18절의 말씀을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뭐 자랑스러운 얘기도 아닌데 이것을 또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됨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가운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식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바라보면 어떤 가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너희가 원래는 약속에서 외인이었던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진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긍심과 함께 그렇지, 여전히 나는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죄성이 남아있는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지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아니면 주의 백성일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과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웃을 섬기고 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고 남기는 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섬김, 남기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라고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남겨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금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진실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하는 복음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광고 때도 나오겠지만 이제 2주 후가 되면요,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루터기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라고 하는, 우리가 뭐 기도를 다 하고 또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배우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이 그루터기 기도학교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함께 이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에 나올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해 보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식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대상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그리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설명할 수 없는 눈물, 따뜻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감격이 흘러넘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는 팀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부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를 드린 분들 중에서 2부 예배의 기도 자리에 모여서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구의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로운 교회, 승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이 그루터기 기도학교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주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귀한 사명자, 복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되어진 믿음의 사람 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신앙 또 영적 자긍심 있는 주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아 그것을 섬기며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의 본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경험하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더 넘치게 주셔서 아깝지 아니하는 그 일에 귀한 쓰임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